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이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다가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천 명을 소집하여서 다윗을 잡으러 추격을 합니다. 그때 때마침 급한 용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굴을 찾아 들어갔는데 어쩌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지 그 굴은 다윗 일행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던 바로 그 굴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에게는 사울을 해결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목을 베지 않고 옷자락을 살며시 베고 사울을 그대로 풀어줍니다. 다윗이 옷자락만 벤 것은 다윗이 담력이 부족해서 벨까 말까, 목을 죽일까 말까 하다가 담력이 부족해서 옷자락만 벤 것이 아니고 의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는 사울 앞에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옷자락을 들고 사울 앞에 소리쳐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 여기 당신의 옷자락을 봐라.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좌를 찬탈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지만 나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고 결백하다. 이와 같이 사울 앞에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옷자락만 뱉습니다. 그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 6절을 보면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앞에 이 옷자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은 정직하며 결백합니다. 이것을 이 성경 기자는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겠다. 기다리겠다. 누가 할 때까지? 기름 부었으니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리라. 이것이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자, 그러면 다윗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일을 벌였으면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완전하게 되지 하나님의 일을 섣불리 사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쳐요. 그래서 다윗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앞서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울을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목을 베면 상황 종료입니다. 고생이 끝나요.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리라. 유혹이죠. 얼마나 베버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사람이라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가질 수 있을 법한데 하나님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잘 들리세요? 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고난 받으실 일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욕먹을 소리를 합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자,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요, 정반대죠. 예수님 그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셔야 되고, 그리고 저 로마의 압제를 해결하시고 왕좌에 등극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항변할 때 사람의 일이다.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이 모세 이야기를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 되뇌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 40 정도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치는 애굽인을 모세가 손을 들어 쳐버려요. 마치 지금 다윗 앞에 사울 비슷한 상황이죠. 그때 다윗이 손을 들어서 사울을 쳤다면 아마도 같은 결과였을 것입니다. 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리라 생각하지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나 수포로 돌아가고 말죠. 혈기왕성하여 하나님의 일을 벌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는커녕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말죠. 그런데 그 모세가 광야로 내몰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그 육신도 노쇠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호렙산에서. 그리고 그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이 비추면서 그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세요. 자, 그때 여러분 그 떨기나무 사이에 불꽃은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그 불꽃은 그 나무가 불타서 태워지는 에너지가 나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에너지가 되셔서 불꽃을 태우셨던,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바로에게 가라. 그때 모세가 뭐라 해요?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리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장면 속에서 모세 너를 태워 빛을 발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너를 태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태워 내가 에너지가 되어 내가 능력이 되어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 내가 하리라. 이 메시지가 지금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던 이 장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칭대명사가 있어요. 인칭대명사 뭘까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는지 집에 가서 세보세요. 내가 계속 나와요. 제 기억으로 아마 16번인가? 모세가 아니고 모세가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 수포로 돌아가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 내가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앞서서 나가실 때, 그래서 유명한 출애굽기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는 보라.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로 5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뭘로 치리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제자들이 나설 때 뭘로 치리이까? 칼로 치리이까? 사람이 할 때 폭력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에게 생성된 것은 폭력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나서서 하면 사망의 냄새만 풀풀 피울 뿐인 거예요.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귀를 쳐버려요. 그 이름을 말고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예수께서 일러 이루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사람은 귀를 잘라요.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를 그르치게 만들어요. 구원이 아니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귀를 만져 낫게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완전해져요. 온전해져요. 낫게 되고 치료되고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우리는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하고 여쭤야 돼요.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부흥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 눈에 보이는 가능성, 기회가 있다 하여서 섣불리 뛰어들면 그건 내가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재산, 재정, 눈에 보이는 어떤 인적인 자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 여러분 오판입니다. 그것이 있든 없든 눈앞에 어떤 기회가 펼쳐져 있든 기회가 닫혀져 있든 사람이 하면 죽음이며 폭력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사망의 향기가 풀풀.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하시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역사를 이루세요.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교회에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그런 믿음과 중심으로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내 개인의 삶을 여호와가 세워가시도록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선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바보짓이 돼요. 왜입니까? 내가 목을 베면 지금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의 목을 베어버리라고 주신 절체절명의 기회이니 지금 바로 해결하십시오. 이게 세상 관점이죠. 이와 같은 기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두 번 다시 어떻게 보면 올 수 없는 기회인데 그냥 바로 한번 칼로 베버리면 끝나는데 뭐가 끝나요? 고생이 끝나요. 이제 행복이 시작됩니다. 왕관을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내가 왕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온 나라의 왕으로 내가 등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지 않는 겁니까? 이걸 보고 바보라 그래요. 다윗은 하지를 않아요. 바보짓 합니다. 옷자락만 베고 그냥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 저희 형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바보야 그래요. 이 바보 자식아. 누워서 침 뱉는 말 같은데 약간 순화해서 이 바보야. 네가 키가 작니? 네가 뭐 인물이 덜하니? 왜 덜합니까? 왜 웃으세요? 예,
네가 학교를 안 다니니 왜 맞고 다녀? 그러면서 너 집 나가라고 막 그랬었어요. 폭력적인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야말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적인 사람이 되라고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 맞고 다니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특별히 간섭해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많이 맞고 다닌 것 같죠? 이 바보짓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이거 다 바보짓이라 그런 거예요. 맞고 다닌다, 나가 죽어라 그런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내용과 같이 다윗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1, 54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의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뭐요? 칼 꽂아. 12군단 더 되는 영을, 천사를 지금 내가 동원해서 이들을 한순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왜 쫓아갑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본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세요? 힘이 넘치도록 있는데 왜 안 쓰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나님은 마치 외면하시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데 모른 척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셨던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안 하세요? 하나님은 왜 바보 아버지 노릇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 풀어놓아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 아닙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그 위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려오지 않으세요. 그냥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돈을 들어 스데반을 치려고 합니다.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왜 보고만 계세요? 주님 힘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보고만 있어요? 왜 바보처럼 서만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한결같이 예나 지금이나 하늘의 밀알이 썩어져 없어져 열매를 맺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도 하나님도 개입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세상 힘을 동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막을 수 있었죠. 그러나 막지 않고 당하시는 것. 바보처럼. 우리 대통령 어떤 분 보고 바보 아무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바보 예수님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종으로 팔려가기 앞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요. 그리고 더 나가서 감옥에 던져질 때 저항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저항할 수 있잖아요. 힘에 그대로 눌려서 순응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소리칠 수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러냐고 외칠 수 있잖아요. 요셉은 그러지가 않아요. 그저 끌려가요. 후일에 야곱이 죽고 형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누가요?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다윗이 손들어 사울의 목을 베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벌어져야 될 일이니 내가 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해결하면 내 속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리치니 하나님이 주권자니 그가 하시리라. 그가 사울의 목을 베시리라. 그가 나를 왕좌에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멋있게 합시다. 바보가 됩시다. 시작. 아멘이세요? 바보가 됩시다. 바보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가 지혜예요. 힘없이 대항하지 못하고 끌려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 것이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과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께서 먼저 되셨으니까 여러분 맞서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힘으로 하지 말고 바보가 되어도 하나님이 높이실 자를 높이고 하나님이 낮출 자를 낮추고 하나님이 부요하게 할 자를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릴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죽일 자를 죽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보가 돼도 돼요. 제천 성도 교회가 지역에서 힘이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힘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힘은 성경에서 의인들에게 통용되는 힘이 아닙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행세하는 것입니까? 행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띠를 두르거나 두 주먹 불끈 쥐고 뛰어나가서 목소리 높인 불의한 세상 권력 앞에 맞선 적이 주님은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 방식은 교회에 허락된 방식이 아닙니다. 바보가 되었어요. 검과 몽치를 든 자들 앞에 고개를 숙이심으로 바보같이 오히려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하셨듯이 우리 성도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능력과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행세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맞서지 않는 것입니다. 묵묵히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뵐 수 있는 것은 옷자락이에요. 그 이상 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에 옷자락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옷자락이 들려 있어야 돼요. 칼이 상대방의 목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하면 일을 망치고 온전치 못하게 하나 칼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지혜예요. 옷자락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됩니까? 바보짓! 다윗
옷자락만 붙들고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찔러야지. 아니요, 옷자락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이 옷자락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의 이 사건이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할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울은 자기 맘대로 칼을 휘둘러요. 그것은 안 돼요. 옷자락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 신앙만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자요, 그가 다윗이요, 하나님은 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람. 다윗은 하나님만을 항상 소원하는 거예요. 그 옷자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반증,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는 사울의 사위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거 원한 적 없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단지 예나 지금이나 목동일 때나 양을 칠 때나 아니면 지금 쫓겨다닐 때나 다윗 안에 있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옷자락만 있는 사람이에요. 옷자락만 있는데 되냐? 되지요. 사울을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다윗을 왕으로, 궁극적인 왕으로 하나님이 옷자락만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죠. 바보가 되어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옷자락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착실하게 돼요. 어떻게 돼요? 천천히 착실하게. 이게 어렵죠? 우리는 빨리 급속도로 돼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목돈 헌금했잖아요. 하나님 왜 근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그런 거죠. 빨리 신속하게. 근데 하나님은 천천히 착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것도 우리는 위로, 빨리빨리 위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원하고 승리를 빨리 거머쥐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위가 아니고 보니까 점점 아래로 내려가네요. 요셉을 보니까 구덩이에 던져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고 그리고 저 깊은 지하 간방속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천천히, 좋은 말로 착실하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고봉의 꼭지점의 다리에 빨리 신속히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리막길 걷는 거예요. 천천히 착실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옷자락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면서요. 수단, 술수, 방법 다 내려놓아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천히 착실히 하나님의 방향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왕년에 스타 아나운서가 아나운서가 여러분 신은경 씨라고 기억나세요? 그분이 권사세요. 권사. 이분 강연을 들으니까 성도들의 고난은 굴이 아니고 비유하자면 터널과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맞죠? 굴은 끝이 없죠. 아무리 들어가도 거기는 캄캄한.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해봤습니까? 터널 맞아요. 그런데 이놈의 터널이 언제 끝나냔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세상 말로 답답한, 미치는 거예요. 말은 편하게 하죠. 터널이 맞는데 끝이 안 보일 때 그건 정말 힘든 일이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서 그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왕관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다윗도 목적이 왕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목적, 그것. 다윗으로 말하면 왕관 거머쥐는 그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사람 한 사람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에게 왕관을 얹혀놔도 사울처럼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워져야 왕관도 그에게 소용이 있고 왕좌도 소용이 있고 재물도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업을 어떻게 해요?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부사 해봐요. 시작. 부사 그러니까 누가 사과 그랬어요 지금. 대화가 돼야지. 자, 시작. 여기 모인분이 몇 분인데 지금 세 분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천천히 다지고 또 다지고 다지고 또 다지고, 그리고 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그때 우리의 표정은 어떻게 변해요? 죽이기도 하시고 그럼 반응이 없어요. 죽이는 마음에 안 들어. 살리기도 하시고 그러면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죽이기도 하시고 아멘, 살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 만들어요. 누구 때문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4장 11, 12절. 바울이 이랬어요.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자족은 만족. 누구 때문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바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만족한 것을 뭐했다? 배웠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천천히 착실하게 바울을 가르치셨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천천히 착실하게. 그래서 이것을 영적 거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 거목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왕관이 주어지든지 왕좌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풍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 어디나 천국을 경험하는 영적인 거목을 만드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완전합니다. 우린 때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바보가 아닌 영적 거목으로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